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리메이크할 부분은 종교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리메이크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말해 주는 건데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아무리 또 공부 잘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죠. 그 차이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마치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 나중에 부모 돼서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고 했구나, 그때서야 알아듣는 것 같은 것이 복음의 차이야. 종교의 모습과. 우리 흔히 비유하는 말이 하루살이와 메뚜기, 메뚜기와 개구리. 하루살이는 메뚜기를 이해 못하죠. 한 철이 있다 그러면 하루살이는 그런 철인지를 전혀 감이 안 잡히죠. 그런 차이. 메뚜기는 개구리 이해된 걸 몰라. 한 계절을 넘어서는 또 연수를 넘어서 몇 년 동안 연수를 모르죠. 그와 같은 차이점. 또 개구리도 더 수십 년을 사는 짐승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과 이 종교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는 새신자도 계셔서 잘못 오해를 하면은 내가 열심을 내고 자기를 자아를 죽이는 거에 대한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죽이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가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열심을 내되 자기 자아를 죽이는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참 묘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 오래전 만에 몇 년 만에 깨달은 거거든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고 강하고 담대하고 뜨겁게 하고 하는데 그게 필요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여러분에게 말한다. 열심을 내라는 거지. 오늘날 이것이 자기 의라는 거죠. 의.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성과가 오고 막 하면은 나는 똑똑하고 난 잘난 거고 내 중심이고 나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고 난 뭐든지 다 이렇게 다 내 의식과 자아가 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뽑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만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끊기더라고. 조금 열심히 할 때 오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응답이 오는데 어느 정도 가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이 안 되고 중요한 것들, 굉장히 큰 것들에 대한 거는 결제 보류가 되는 거야. 그때서의 딜레마가 오면서 열심히 내는 것과 열심을 안 내는 것의 차이가 뭔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내 뜻을 이루기, 내 목적과 내 야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로 해서 왔을 때 해도 안 되는 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돼. 어느 정도 밭을 일구지만 자전거는 끌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끌고 다니지만은 자동차는 못 끄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한 거란 거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이게 거기서 걸림돌이 오고 저희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생겼어요. 지친 거야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원 다니고 열심히 금식하는 거는 좋았는데 거기까지야. 그게 쉽게 말하면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하루살이처럼 아이들이 열심히 내지만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이거를 모르고 저는 더 큰 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게 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차이에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한 6번, 7번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야심도 있었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부흥하고 싶고 했는데 어느 한계점이 오면서 안 풀리니까는 거기서 자기 한계가 오면서 도대체 뭐지? 지금까지 내가 한 건가? 하면서 거기서부터 딜레마에 빠지면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재단에서 물이 흘러나가지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쓰고 허리까지 와서
이거는 그 정도의 물이 흐르는 건 건너갈 수 있거든요. 강물을 내가 바다를 허리 찬 거는 건너가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 물이 내 머리를 꼭대기를 넘어가면 이거는 걷는 게 아니라 빠지니까 내 몸을 갖다가 물에 맡겨서 헤엄을 치고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비밀을 왜 말했냐면은 이때는 내가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날 때 내심이 안 되는, 물론 필요한 거지만 내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묘한 거야. 이게 잘못 말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게 되고, 하라 그러면은 또 이걸 지나치게 되면은 주님 인도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알까 할 때 제가 경험한 부분이죠. 지금은요, 이 종교와 복음의 이 차이를 알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도 있지만 내 할 거는 다 하지만은 내가 마음에 내 의가 없는, 내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지는 복음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범사에 이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잘못 들으시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에서 내가 주인 되는 응답이 별로 없었어. 근데 주님이 주인 되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함이 없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내가 바보처럼 포기하고 내려놓고 안 하는 거는 쪼다고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비는 사람이 물렁이야, 바보야, 양보하고 죽이고 자기 성질을 참고 누가 의견 내면은 꺾어버리고, 이게 세상의 바보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능력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종교와 복음을 배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 철학이거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로 나의 의를 죽이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배우셔서 이런 어떤 종교와 복음의 그런 관련된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먼저 1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느껴봅시다. 여러분, 이런 감과 느낌과 감각을 느끼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복음을 뭘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캐치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정서와 마인드와 뉘앙스와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씩 진리를 캐내어 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18절 봅시다. 이거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여기서 멸망자가 누굽니까? 바로 불신자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음이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남을 위하여, 그것도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를 바보처럼 때리면 매 맞고,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골충으로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멸망하는 사람, 세상 사람에게는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거야. 똑똑하지도 않고 양보하고 바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요,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불신자가 향하는 적극성, 열심, 뜨거움, 따짐, 강팍함, 완악함, 목적, 강력함, 주장함, 이거에 대한 거요 거꾸로 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예수가 오신 것은 세상의 그런 논리로 약육강식의 사회,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남을 죽여서라 내가 이긴다, 내 주장을 펼쳐라, 내 의견을 말해라, 거기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진 삶은 정글이고 죽어가는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래서 인간이 피 터지게 싸우고 전쟁하고 내가 뺏기지 않고 남을 죽이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이 전쟁이고 이 지옥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꾸로 가는 거야. 완전히 이 세상에 올려가 거꾸로 가는 거야. 자기를 죽이고 양보하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삶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거야.
그게 복음인 거, 팔복이거든요. 보면은 오른밤 때밀거든 왼밤 내밀어라. 오리가 일거든 십지를 가라. 뭐야, 이 바보 아니야? 아니, 오른밤 때면 나는 2대 때리고, 네가 나한테 욕하면 나는 쌍욕을 하고, 네가 나한테 찔르면 나는 10대를 찌르고, 이게 세상으로 똑똑하고 강하고 지혜가 아니야? 이런 완전히 반대인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십자가 복음의 길은 어려운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그거거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한 거야. 결혼 생활에 부부싸움에서 양보하고 죽이고 바보가 되면서. 근데 그 속에서 그렇게 하면 바보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보면서 이거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멸망한 자가 가장 미련한 미련통이들이 하는 짓이야. 야, 교회 나가서 자기를 죽이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욕해도 욕을 참고 넘어가고 성기냐, 바보 아니야 하는 세상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퉁이 짓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볼 때는 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지혜,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이 바보예요. 근데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피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박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혜가 어디 있고 세상에 변론가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해서 똑똑한 척해도 결과적으로 너희는 망하는 거니까 그 지혜는 헛되라고 하는 거예요. 쭉쭉 보시면은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지, 종교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하나님 없는 철학가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해. 지식, 여기서 말한 지혜는 자기들 머리 똑똑한 지혜지 어떤 삶의 철학을 규명하는 거지 하나님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표적과 지혜, 논리, 사상, 이걸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꺼리끼는 거고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거고 미련한 것이 거절, 거부, 안 맞아, 바보 멍청이, 예수 믿는 집단들 거꾸로 엉터리야, 엉망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복음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깨달아 보세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니고요, 죽는 것 같지만 강하고요, 밀려나는 것 같지만 밀려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버림받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천대받지만 천대받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밀릴 때 하나님은 갚으시고 안 밀리게 해주시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낮아지고 섬길 때 주님 높이시는 거, 이게 보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밀리고 약할 때 역사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굉장히 어려운 느낌을 쓰고 있지만, 일단 잘 알아듣지 않아도 복음이 뭔지 목사님이 뭔지에 대한 이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얼마큼 나처럼 나를 죽이느냐가 능력적인 능력이고,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지혜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 유신권을 달달 외워도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고라는 거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우리는 깽가리 같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 바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복음의 사람이 섞여 사는데요, 복음의 사람들은 자꾸 양보하고 밀리는데요, 종교인은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고 드세서 그래서 서로 우리도 말려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본 사람이 없고 복음의 진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복음으로 자기를 지고 넘어갈 때 상대방이 그 복음을 깨닫는 날, 너와 내가 복음이 되는 순간에 복음의 공동체가 될 때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만하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가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부부거든요.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은 아내는 종교고 남편은 복음인데,
바보같이 양보하고 자꾸 죽이고 섬기고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긴 줄 알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거기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상대방을 보면서 아내가 바뀝니다. 복음화 되고서 자기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부는 서로를 죽이면서 굉장히 천국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목사님이 복음이 되고 장로님이 복음 안 되는데 처음에 몰라요. 근데 자꾸 보니까는 뭔가 복음이 있는 것 같대. 그래서 장로님 복음 되어지고 또 장로들끼리도 복음이 되어지면서, 근데 복음이 아는 사람이 막 맞짱 뜨다고 달려들고 막 이기려고 덤비고 싸움질합니다. 근데 거기서 꺾이면서 복음화가 됐대. 그거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왜냐면 복음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보면서 어느 날 딱 다 되는 순간에 그 모임은 겸손과 섬김과 양보와 자랑하지 않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만하게 되는 거죠. 와,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보거든요. 우리 색깔을 보거든요. 아리 자아가 덜 죽었네, 자기 의인이 강하네, 세네, 육신이 강하네, 의가 강하네, 자랑하네, 교만하네, 나타내려고 하네, 시험 많이 드네, 자기 괜히 묵살되면 막 날이 뻗치네, 성질 더럽네,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색깔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게 이 복음을 맛을 본 거죠. 마치 하루살이와 메뚜기처럼, 부모와 자식처럼 이 복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종교성이 끝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삶 속에도 있지만은 일단은 종교 생활을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집어넣고 여러분 자아가 깨져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주인 돼서 여러분을 끌고 와서 함께 하고 싶은데 승질이 더럽고 자아가 세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강에서 하루살이 밥만 먹고 살다가 만나 먹고 가고 매출하게 먹다가 인생 종치는 거거든요. 그래 큰 역사를 못 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뚜렷이 드러난 거예요. 뚜렷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이 땅에 딱 오셨거든요. 이 땅이 초토화된 거야. 전부 율법과 종교로 초토화돼서 죽이고 물고 뜯는 거야. 여기서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이 땅에 왔는데 제일 먼저 오신 땅이 두 군데 중에 하나 오셨는데 하나는 기득권자 바리새인이 있는 예루살렘에 딱 등장하면은 거기는 굉장한 반발이 붙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 센 놈들이 있거든. 종교와 율법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 자아로 굉장히 센 바리새인이 있어서 주님의 사역이 안 맥힐 거라는 거죠. 그 주님 어디로 오셨냐면 바로 갈릴리 어부 바로 촌동네 거기로 딱 오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 일부러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아가 파쇄됐거든. 예, 가난하고 배고프고 멸시받기 때문에 이미 자기 속에 있는 의는 사라져 버렸어. 나는 바보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바로 갈릴리 촌동네 죄인, 세리, 창녀, 세금쟁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왔을 때 복음에 들어가니까는 갈급해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딱 좋은 옥토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서 아까 읽지않았지만 형제들아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그래서 세상에 약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주님의 전략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상반기에서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드디어 이제 깨버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바로 종료주일, 부활주일 전 그 종료주일로 와서 맞짱을 뜬 거야. 바리새인의 종교를 깨버리기 시작한 거죠. 거기는 결국 열매가 많이 없고 싸움질하는 거야. 계속 예수가 깨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너희 종교성 사람을 죽이는 놈들아 하면서 깨면서 그때부터 박살내는 싸움이 있는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붙어야 될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동네 몇 사람만 구원하면 끝나지만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종교가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니까 둘이 맞짱 뜨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복음과 종교가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싸움은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우리 모임에도 있습니다. 각종 단체 회의에 있다고. 그 단체에 종교인과
복음의 사람들이 피 터진 싸움하고 저도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종교인 목사와 복음 목사가 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종교에 대하여, 그리고 종교성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종교성을 버리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종교는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죠. 이 종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는 원시에는 안 나타났죠. 근데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이미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그한 자기 결의가 있고 규정이 있죠. 이 규정들이 서로 둘이 셋이 모여 집단화가 됐을 때 둘과 나 사이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또 종교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룰을 정하고 제사를 정함으로 이것이 발전한 것이 오늘날의 불교와 이슬람이라든가 각종 힌두라든가 무속이라든가 종교의 작고 큰 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입니다. 그 머리 종자 가르칠 거거든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인간이 만들어주는 뭔가 궁구하는 거, 진선미를 궁구하거나 축복을 궁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어떤 의식들과 제도와 룰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고, 오늘날의 종교는 구체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규정화되어지고 각종 산물을 만들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서 짱박았기 때문에 굉장히 꺾기가 어려운, 그리고 역사가 있어서 전통과 고전이 남아가지고 뿌리 있고 문화가 돼서 국가의 문화가 되고 법제화가 돼가지고 꺾기가 어려운 종교가 된 거죠. 그것이 불교라든가 불교권의 동남아권의 불교권, 일본의 800만 귀신권, 힌두, 인도 14억의 힌두교와 거기에 이슬람이 섞여 있는 기독교는 좀 되고 섞여 있는 부분 속에서 가서 보면은 굉장히 힌두이즘이 강한 거죠. 이슬람 가면은 굉장히 또 그렇게 만들었고, 불교권도 동남아 사람도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포기하면 기독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룰과 규정을 가지고 틀을 잡고 오랜 전통 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또 불교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한 1년인 동안은 전부 스님이 되게 만들어주는 곳에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쉽지 않죠.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뭐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축복과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많은 사상과 틀의 무리인데, 이걸로 말하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신이 삶을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들은 전부 종교가 되고,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런 종교한 가서 돈을 번다고 할 때 난 돈이 나의 우상이고 돈이 나의 신이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나의 룰이고 돈이 나의 예배고 돈이 나의 모든 걸 만들어주는 최고라고 할 때, 이거는 돈은 결국은 만모리즘, 물질 만능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행복하는 거 하나님 필요 없는데, 내가 뭐 어디 낚시를 가고 어디 골프를 치고 운동화 좋아하는데, 야 이게 최고야, 이것이 나 행복이고 내 뭔가 영혼을 살리는 이것은 나의 신이고 나의 신이야 할 때 그걸 따라가면 그것은 스포츠는 그 순간 우상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꺾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예배 빼먹고 글로 갈 때 돈을 벌고 가거나 전부 우상이 되는 거로 가서, 지금은 현대인의 우상은 종교도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좋아하는 취미나 음악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미치고 거기에 쾌락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루의 즐거움이 거기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런 종교는 그 정도로 하면은 뭐 그건 괜찮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룰과 틀이 생기면 귀신이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 돼서 7 귀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종교의 틀과 규정이 나를 다 옥죄어오고 얼금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는 비고 수리되고 수리되는 것은 종교거든요. 불교는 비고 수리되잖아. 청소 윤리도덕이잖아. 그런데 윤리도덕으로 더 강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만의 규정이 생겨서 다 나쁜 거에 대한 거를 정죄가 되고 죄가 되고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게 왜 나는 이렇게 많어, 나는 이렇게 죄성이 많아하고 자기 틀에서 자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귀신 더 들어가고, 오히려 모르면은 그냥 무지로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처럼, 아는 것이 병이라는 것처럼 더 알므로서 율법이 나를 틀을 잡음으로
늘 시달리고 난 벌 받을 거야, 난 망할 거야, 이렇게 못 살아서 하고 자기를 자책하니까 거기서 7개 힘 더 들어가고 정신병 문제가 오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갈수록 심하고 깊어질수록 깊이 영혼 육갈이 파고들어서 자기의 삶을 옥죄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자책하면서 멸망에 빠지고 악령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종교성의 특징과 문제점을 보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종교성을 가지고, 물론 불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에 있다가 신천지에 온 사람도 있고 각종 그렇지 않더라도 왔지만 누구나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드러나면서 자충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특징을 딱 보면은요, 첫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성을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의 특징은 이거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결국은 자기가 중심인 거야.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모든 거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잘난 척, 자기 의식, 자기 교만,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타인 중심.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내가 없고 주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인은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자기가 복받고, 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맞춰서 하고, 자기 의견이 틀리면 남의 기분 나쁘고 자기가 중심인 거야. 복음은 그래서 자기를 깨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까 갈라디아 2장처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더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갖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잣대를 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부부싸움 하는 확률이 그거거든요. 자기 의견들을 내세우면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다른 생각이 있는, 가치가 있는데 피토 싸우죠. 결혼 생활 하려면 자기 의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꺾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너희들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건 개인으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자기가 센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옳고 그르고 자기에서 걸러오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회가 있어도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자기에서 받기보다는 전부 재단에서 살려고 전부 고름망으로 걸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분명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지 멋대로 가는 거죠. 하여튼 자기 의가 세,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 가운데서 자기 의견이 많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랑이 많죠. 자기 의가 있으면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랑 것이 많아. 돈도 벌고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면서 아주 센 사람이 되면서, 그래서 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부자고 또 지식이 많으면 남을 판단하는 거죠. 아유 바보, 병신, 쪼다, 아유 이러면서 자기 판단하고 우울감을 가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종교에는 자기 자랑이 많아요. 이제 교회에서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은 자랑을 부추기는 거죠. 이 종교성에 대한 걸 모르고 뭐 누구를 칭찬하고, 물론 격려와 칭찬하고 좋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적당히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자랑질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시험 되는 거죠. 나를 못 알아줘? 이런 것들. 그래서 삐지고 이런 거. 그래서 주보에 올리거나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은 날 못 알아주는 거라서 삐져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들기도 하고, 아우 내가 알아준 대로 가야지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복음이 아직 안 되니까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자랑을 부추긴다고, 어느 교회가 잘했어, 누가 잘했어, 그 칭찬을 줬지만 경쟁을 주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죽이는 거거든요.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복음은 자기가 으뜸이 되고 영광을 받고 높아지고 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래요. 남한테 멋있는 옷을 입고 기도도 폼나게 하고 남을 의식하면서 멋지게 할 때 야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그래 훌륭하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것이 바리새인이 가장 절정에 오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완전히 이걸 안 깨고는 복음이 유대 사상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고 예수는 바리새인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가장 미워한 사람도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고 있는 예수가 가장 미워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게 집어가지고 바로 로마 군병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바로 죽음으로 낮아짐으로 부활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죠. 그리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가 남을 죽이는 말만 나온다는 거죠. 종교인의 특징, 그래서 외식을 지어하지만 입만 번지르르 하고 형식을 보고서 훌륭하다고 판단받지만 속은 예수님 지적하기를 썩어 있다는 거죠. 해칠한 무덤이라서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말만 잘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하는 사람에게 해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비유 하나 들기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면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들어가시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비가 오고 상소가 나고 바람 불어 무너질 때 말씀의 반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 문제를 만나면 복음에서 다 진다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종교의 틀이 문제를 못 이기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마태복음 7장까지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말해준 거죠. 거기서 보면 전부 일어납니다. 전부 뭐냐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내밀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져라. 와, 바보 아냐? 철저히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낮추거든 낮춰지고 누가 밀리면 밀려나가 누가 주장하면 자기 근을 꺾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남한테 앉으려고 그러죠. 앉아야 강한처럼 보이니까 덜 된 거죠. 요즘은 제가 이제 많이 죽는 연습을 합니다. 별로 의견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모여서 뭐 임원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있지만 싸우진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뭐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수제 헌금 들어왔는데 1,000만 들어왔는데 이걸 얼마씩 줄까요? 그랬더니 그럼 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결정했지만 목사님 의견 어떤데?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그냥 여기 의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100만 원 날 것 같은데 뭐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거 50만 원, 100만 원 똑같은 거야. 거기서 받는 사람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눈 붉히고 얼굴 붉히고 싸움하고 강한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게 아니야. 편하게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양보를 안 하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싸움하고 자기 주장을 안 하니까 목사님하고 일하기 편하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사하고 해야 할 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싸움질을 많이 해요. 의견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 주장이 많은 거야. 서로 좀 양보하고 좀 자기를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서로 그러면 좋은데 이게 강함이 있을 때 부딪히면서 일 못하고 파멸이 오고 갈등해서 어떤 면은 보면은 일하다가 사람 시험 들고 깨지고요. 성과는 그런다 치고라도 거기서 한두 사람은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한 거야. 여러분 자기를 죽이면서 의견이 내 의견이 안 맞아도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취합함으로써 사람을 얻는 거를 되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보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제사 음식을 먹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신감 있고 하신서도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이 실족되면 나는 연연히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굉장히 십자가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죽이고 양보함으로써 사람을 얻고 사람을 취합하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게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성과 이루고 일은 만들어도 시험 들고 사람 삐지고 원수 맺으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십자가 안 지으면 교회 맨날 피터지게 싸웁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싸우고 행사 싸우고 체육대회하다 싸우고 뭐 하다 싸우고 뭐 하다가 다 싸우는데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숙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십자가 죽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만이 교회는 뭐 해도 괜찮고 정말 할만하고 편안하고 갈등 없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고 서로 격려하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모델을 먼저 우리가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리더들가 보면서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은 막 어린애처럼 막 달고 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우리는 다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그들도 같이 배우면서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죠. 그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보여준 사람이 없으니까, 죽이는 법을 안 보여줬으니까. 리더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볼 때 그걸 알고 향만 보겠다는 거잖아. 우리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낮아지고 알고 양보하고 알고 바보가 되고 알고 아무 뼈대가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데 사실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릴 수가 있고 키울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틀렸어 너희들, 버리면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하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저 인간들이 너무 작아쓰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의견이 많고 따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자기 줏대가 많은지 모르겠어. 내가 역사가 들어갈 틈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릴까 유기할까 고쳤을까 두 가지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고쳐 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자아를 파쇄하고 깨기 위해서 가시를 주겠다. 그 사사기에서 보면 다 안 풀려,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어떤 악한 어떤 적들을 남겨놔가지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죽일 때 그때서야 풀어주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적을 남겨놓은 거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놓은 거죠. 이걸 가시라고 하고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쟤들이 자가 안 죽어서 개고생을 안 해가지고 한번 고생해보라 해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어 버리죠. 광야에서는요 하루하루 편한 날이 없어. 매일매일 만나 먹고 내일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당일치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사업을 해서 몇십 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삶으로 바꿔버린 거죠. 사건사고가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일부러 너희가 강야에서 40개를 걸어간 것을 기억하라고 신명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교성을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광야로 나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광야를 허락하는데 그 광야의 생활이 30년 50년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모세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의가 센 거죠. 로마의 모세 애굽에서 황제를 배웠는데 자기 의가 센 거야. 자기가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자기 머리로 애굽에 있는 가난을 죽이고 나를 따라라 했는데 아니거든. 영예인도 안 받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너는 멀었어 해서 낙심시키죠. 그래서 미디안 강요로 40년 동안 개털되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서 왕자가 노예가 종이 되죠. 목자가 돼가지고 양치기 하고 완전히 40년 동안 풀이 팍 죽여가지고 죽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못하네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모세하고 불어가지고 쓰시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해서 10가지 재앙을 펴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여는 나중에 백성들이 하도 이상하게 하니까 반석에 2번 물을 친 건데 이거는 왜 하나님이 가나안한테 못하면 네가 아직도 살아있네, 네 혈기가 살아있네, 승질내가 쳤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여기서 죽어라. 이 혈과 육은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면 혈과 육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목회를 그래서 사실 솔직히요, 나 이걸 몰랐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이고 주의 뜻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저 속에는 자랑 그리고 외식, 남의 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쌤, 의견, 내 의견을 묵살하면 안 돼. 내 의견을 주장하고 최고고 나를 나타내야 돼.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몰랐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주님으로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거에 이 종교성에 리메이크가 안 돼가지고 복음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뭘 안 되니까 7년 동안 목회 실패. 안 풀려. 밥은 먹고 살아. 안 풀려.
그냥 근근히 그냥 강해서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그때 알았어.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 좋은 찬송이 아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때 안식해서 거기 나무에서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 보조받고 매일매일은 이게 하루하루 걱정해야 되고, 까마귀 메추라기 먹어야 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하루하루 매일매일 걱정이 없는 미래가 걱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완전히 이제 이걸 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종교성을 버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됐을까? 일단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에 대하여 자각을 한 순간부터 와르르 무너져야 된다고. 근데 그 자각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만들까요? 실패를 해야 돼. 실패를. 일부러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러, 안 되지? 너 잘난 척 했지? 해도 안 되지? 근데 그것도 못 깨달아. 그러면 그래, 이 잘난 놈아, 몸을 딱 쳐버리자. 그러면 내 한 몸 가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질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면서 풀이 확 죽어서 죽습니다. 두 손 두 발 닫은 거죠. 요나가 문제라. 요나가 하도 잘난 척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판단하고 니느웨 가 했더니, 내가 왜 가요? 그놈들은 아수르 수도 죽어야 되는데 왜 갑니까? 자기가 되게 맞는 거예요. 민족주의 사상을 맞는 거예요. 그래, 한번 괴고 생각해봐라 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쳐놔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들어가서 혼비백산이니까 두 손 들고 나가서 항복한 거야. 근데 나와서도 또 또라이 짓을 하는 거야. 어떻게, 왜 그들이 왜 안 죽어야 되는데 왜 구원받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이고 미친 또라이야 해가지고 또 대머리였는데요, 햇빛 쬐게 해가지고 뜨거우니까 박넝쿨을 딱 주단 말이니까 오 좋아,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왜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깨달아봐. 네가 지금 뜨거워서 박넝쿨 하나가 좋아했지. 없으니까 기분 나쁘지. 마찬가지로 나도 너 니네의 백성들, 그 사람 네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 있고 동물식물 다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어찌 그렇게 몰라가지고 네 생각 따라서 그렇게 거부하고 나가냐고 깨닫게 해주는 장면인데, 그 뒤에는 진짜 깨닫지 않기를 모르겠어. 그게 요나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자기 자아의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은근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안 믿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거는 버림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실패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겠지. 근데 복음인 거 어떻게? 그래야 돌아오거든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에 온다는 거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실패하다 그러면은 나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되게만 하다가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종교인은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피할 길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사기당할 수 있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알라채고 길을 열어주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은 지가 한 짓에 따라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잘못 투자할 때 잘못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만남도 마찬가지야.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모욕당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막아주고 안 만나게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만남을 주고 사건 속에 말려 들어가서 피하지 않도록 뒤가 당하도록, 근데 원망할 거 없어. 지가 한 짓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 이것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문제를 안 풀어서 계속으로 실강하게 문제의 사건, 사고, 자식 속썩이고 남편 속썩이고 사건, 사고, 교통사고 나고 계속 왜 이리 일어날까? 이런 거를 일부러 허락하셔서 네 자아 좀 죽이라고, 네 승기를 죽이라고, 네 잘난 거 꺾어버리라고, 네 못된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두 손 두 발 두 개 만드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너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사야 30장에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은 후에 스승이 보인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처럼 그동안 못 들었잖아. 스승이 말했잖아. 안 들어먹었잖아. 네가 스승이었잖아. 한란의 고생을 물을 먹어 그때서야 길이 열리고 선생의 말을 듣고 목사님 말을 들리고 메시지가 들리고 그때서 영감을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듣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를 깨는 작업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가면 고통이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아브라함도 20년. 아브라함도 처음에 자아가 세가지고 애굽 내려가지고 개고생한 다음에 깨닫고 나서 점선이 됐죠. 이삭은 빨리빨리 알아서 겨가지고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100배를 많이 받죠.
야곱도 성길이 더러워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가 돈을 멀지만 나중에 이 에서와 함께 맞짱 뜨다가 한도 배 부러져가지고 꺾은 다음에 그때서 풀려가지고 해결됐죠.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복음은 자기를 죽이는 거고요. 여러분, 종교는 자기가 강한 거예요. 법은 딱 보면 압니다. 자기 의가 센 사람, 자기 주장, 자기 말이 최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판단이 많고, 또 칭찬,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부 종교인이고, 나 말 안 듣고 자기 중심으로 뭘 말하면 들어먹질 않고 거역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 범사의 나를 꺾고 마치 소금에 쩔어서, 여러분, 북어는 몽둥이로 뚜루 패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 야구방망이 빨리빨리 펴들어가지고 부들부들해야 음식을 먹는 거야. 너무 뻣뻣하고 소금에 앉아서 뻣뻣하고 숨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숨을 죽이는 거죠. 강야로 집어넣어서 소금물에 절이든지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독소를 빼가지고 그때 제가 국거리 먹고 하는 거죠. 겸손하라. 그리고 범사의 나를 꺾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 감정의 의견을 버리라. 날마다 죽어야 되고, 감정과 의견을 버리고 좀 바보가 되라. 근데 바보가 되면 바보 같죠? 바보가 아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 일부러 바보 되는 거거든요. 감정을 버리고 나를 찌르거든 찔려라. 나를 욕하거든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 자기를 죽인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자랑도 없죠. 누굴 미워하지도 않죠. 찔리면 찔리죠. 밀리면 밀려 들어가죠. 나를 몰아내면 몰아내죠. 죽으면 죽으라 하죠. 걱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죠. 중심은 분명한데 웬만한 거는 다 죽는 거죠. 이 사람들은 편안해. 어디가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거죠.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때 세포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면 제가 충격적인 사건, 이혼, 사업 파탄, 큰 문제 만났을 때, 큰 사업에 부도났을 때 그 이에 반드시 암이 오는 확률이 거의 70% 80%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복음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복음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누가 맨날 꼬누고, 누가 싫고, 누가 괴롭고, 누가 열받으면 거기서 크게 되어지면 세포의 분열이 나고, 잘못된 세포가 우리를 살아나려고 나쁜 세포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나쁜 자극도 그렇고, 물리적인 자극도 우리 몸에 이와 암과 폐, 담배 계속 피우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세포가 분열하고 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이 범사의 나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 성경 말씀 예를 들어 범사의 죄를 인정하라. 그럼 너를 지도해 줄게. 히브리 4장 11에 이제 안식할 때가 가깝다. 쉬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혼과 영과 간을 찔 쪽에는 말씀이 운행할게. 창세기 37장 자기를 죽인 사람은 꿈으로 나타나 주님이 움직이고 꿈으로 어떻게 갈 길을 보여준다. 빌립보 2장 4절에 보니까 나를 자아를 죽인 사람들 마음의 소원이 나타나 환상과 꿈이 나타나고 마음에 어떻게 끌고 나가는 영이 움직여. 빌립보 4장 4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가는 자신감이 빵빵 일어나. 그래서 하게 되고 할 수 있고, 이거 내 힘이 아니고 주의 힘이야. 그래서 움직여 도전하는 거죠. 시편 18편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담장을 띄엄고 적군을 향해 달리도록 주님이 역사 끌고 나가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끌고 나가는 힘을 얻는 것이 자기를 자아를 죽일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힘인 거죠. 근데 안 죽이면 너 한번 해봐라. 네가 잘났냐? 네 그렇게 훌륭하냐? 내가 팔짱 끼고 나 쉴게. 네가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쉬는 순간 주님이 주인 돼서 움직이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범사에 여러분을 육신을 건드리거든 자기를 죽는 신용, 그리고 범사에 나를 포기하는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딱 보시고 제가 죽었네, 자기 것이 없네, 정말 죽었네, 내가 나타나지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 주님이 출연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형통하는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역사, 다윗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어디 가든 형통했다고 하는 거, 이 놀라운 일이 경험될 때 그때부터 진리 안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일 때는 미련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종교성의 흑암을 발견하고 깨트리는 싸움을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나의 승질, 나의 고집,
내 주장,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의식을 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면 주의 뜻이면 행하는 그런 자의 파쇄로 하나마 주님의 영이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범사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응답의 응답, 은혜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